자,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지난주 1장 1절 말씀에 시작되는 부분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도대체 어떠한 의미인가를 상고해 봤어요. 그래서 이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imperfect tense라고 해서 과거도 아니고 현재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또 미래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태를 보여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를 제가 보면서 또 요한 1장 1절에 있는 말씀과 또 비교해서 보았었죠. 요한일서 1장에도 똑같은 태초가 나오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태초는 창세기에 기록된 태초와는 좀 다른 태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태초는 이 세상에 천지가 창조될 때의 태초, 이 세상의 태초를 말하고 있다라고 그랬죠. 그러나 요한복음과 요한 1서에 나와 있는 태초는 그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태초를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영원하신 하나님에게 태초도 없고 사실은 끝도 없죠. 하나님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하나님에게서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죠. 알파도 아니고 오메가도 아니고 영원 속에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는 우리는 시공간 속에서 갇혀 있는 그런 만물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태초라는 말은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 말 자체도 사실은 정확하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이 태초는 창세기에 나와 있는 태초와는 좀 다른 하나님의 태초,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태초를 이야기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자, 좀 헷갈리는 말이죠. 이해가 될 것 같으면서도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이에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자, 그러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러면은 같이 있었다라는 말이죠. 같이 있었다라는 말인데 그러면 하나님과 같이 있었으면 두 개의 어떤 객체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나 두 개의 객체가 아닌 하나의 객체를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렇다는 말은 이 말씀을 보았을 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죠. 예?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말씀이 하나라는 말은 내 말이 하나님이라 라는 말은 그럼 하나님이라는 것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하나님은 빛이시죠. 하나님은 진리시죠. 하나님에게는 생명이 있으시죠. 그는 천지를 창조하신 만유의 주시죠. 생명이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는 말은 말씀도 똑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은 진리요, 빛이요, 창조주시요, 생명이시요, 길이시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은 말씀이라 그랬으니까 말씀도 똑같이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생명이 없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그죠? 그렇다는 말은 말씀은 생명이 있다. 말씀은 진리다. 말씀은 빛이다.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이니까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말씀이라는 것은 말씀 따로 하나님 따로 보시면 안다고. 말씀과 하나님은 하나라는 입장에서 꼭 생각하셔야 돼요. 내 말이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말씀이라. 이 말은 같은 말이에요. 두 개의 객체가 아니라 하나라는 거죠. 이 말씀 우리가 조금 더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왜? 태초부터 하나님과 말씀은 하나로, 하나의 객체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객체로 있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가 둘일 수 없고 둘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하나면 하나, 둘은 둘이에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우리에게 비춰질 때는 어떻게 비춰지죠? 아버지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고 성령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나시죠. 그분은 한 분이세요. 세 분이 아니에요. 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라 그랬어요, 성경이. 그렇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은 세 분인 것처럼 아버지, 아들, 성령 이렇게 세 개의 객체로 따지시면 안 돼요. 우리에게서는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존재죠. 하나가 셋일 수도 없고 셋이 하나일 수 없잖아요. 그런 존재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에서 시공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시공간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죠. 그분은 시공간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분은 시공간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그분을 보면 안 돼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실 때는 인간에게만 그렇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천사 또는 다른 영적인 존재에게 있어서는 아버지와 예수와 성령으로 비춰지지 않아요. 다른 영적인 존재에서는 그렇게 세 개의 존재처럼 보이지 않아요. 다른 영적인 존재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그러나 인간에게 있어서는 마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계신 것처럼 이렇게 각각 세 개의 객체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비춰지지만 그분은 한 분이시라는 거죠.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설명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왜? 그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 시공간 속에 갇혀있는 이 세계에서는 한 분이 세 분이고 세 분이 한 분이라는 그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삼위일체라는 것이 사실은 해석이 되지 않아요. 왜?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인간에게 비춰질 때는 마치 세 존재처럼 비춰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천지는 누가 지으셨나요? 예? 누구요? 하나님이요?
예.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지는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나요? 창세기 1장 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에 시작되는 부분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죠?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그러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그는 누구예요? 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됐다 그랬잖아요. 그가 누구예요,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요? 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인가요? 그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보자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예, 여기서 그는 말씀이시죠. 그죠?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조금 생각해 보자고요. 누가 천지를 창조하셨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러면 만물은 어떻게 누구로 인하여 창조가 되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물을 지으신 이가 누군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우선 우리가 사도행전을 한번 가서 볼까요? 사도행전 17장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7장)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으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시고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부족한 것이 없으신데 그분이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
창조하셨다 그랬죠. 그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른 것을 조금 더 한번 살펴보자고요. 이번에는 고린도전서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고린도전서 8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은 몇 분이라고요? 한 분밖에 없다 그랬어요.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잠깐만. 다시 한번 보자고요.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다 그랬어요. 하나님 곧 아버지에게서 만물이 났는데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신데 만물이 그에게서 났다 그랬어요. 근데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자, 그러면 만물이 어디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예수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자, 이 말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데 만물이 그에게서 났어요. 그런데 예수에게서 또 만물이 그로부터 났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고 예수님도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이야기죠. 그죠? 자, 그러면 누가 진짜로 창조하신 분인가? 우리가 몇 군데를 좀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에베소서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으로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그랬어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다 그랬어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갔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그럼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그는 예수죠. 그죠? 그가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로 오르신 자는 예수죠. 그죠? 그러면 어디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어디서는 예수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죠? 우리가 몇 군데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골로새서를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그는 누구예요? 예수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예요. 예수를 얘기하면서 뭐라 그래야 돼요? 그에게서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됐고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됐고 또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와 함께 섰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예수가 창조했다라는 말이죠. 그죠? 예수가 창조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창세기 1장 1절에 나왔던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은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보았던 뭐를 보았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그렇다라는 말은 이것은 하나님이 온전히 한 분으로 존재하셨을 때에 한 분으로 계셨을 때 그분이 창조하셨는데 그분은 그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또는 예수가 창조했다라는 말은 두 분의 객체가 창조를 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로 합쳐 있을 때, 하나의 존재였을 때, 물론 한 분이 주지만 우리에게 비춰졌을 때는 한 분으로 함께 계셨을 때 창조하신 것이 이 천지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곳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어느 곳에서는 또는 예수가 지으셨다. 또 그를 위하여 또 창조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 말은 같은 말이에요. 왜? 아버지도 예수도 한 분이셨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 말은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가 지었다 또는 하나님이 지었다. 무슨 말을 해도 같은 말이지만 그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번에는 잠언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잠언 8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잠언 8장 처음에 1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것과 내 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자,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랬어요. 자, 이것은 제가 잠언을 함께 나누면서 이 의미가 무엇인지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지혜와 명철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와 명철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잠언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지혜죠. 잠언을 또 지혜서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잠언을 읽는 많은 사람들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 잠언을 읽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혜는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지혜를 얻기 위하여 잠언을 읽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이 잠언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얘기하는 그 지혜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이 말하고 있는 지혜가 아니라 이 지혜는 어떤 존재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지혜는 어떤 존재로서 나와요. 그래서 지혜가 부르고 명철이 소리를 높이는데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 거리에 섰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혜가 높은 곳과 길가에 서 있을 수 있어요? 없죠. 지혜라는 것은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죠? 지혜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지혜가 존재로서 나와요. 근데 12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12절부터 보시면 나 지혜는 뭐라고요? 나 지혜는. 자, 그러면 이 지혜라는 존재가 있는데 이 지혜가 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지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세상 속의 지혜가 아니라 어떤 존재로서의 지혜예요.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왔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지혜죠.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을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지혜를 만날 수 있대요. 간절히 찾는 자가 지혜를 만날 수 있대요. 예?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자, 뭐라고요? 지혜라는 이 존재가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졌대요. 이 지혜를 가지셨대요.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내가 누구예요? 지혜죠.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즉 다시 말해서 천지가 창조되기 전이란 얘기죠.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자,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지혜가 아니죠. 그죠? 만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그가 뭐라고요? 창조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사실은 이 창조자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틀린 번역이기도 하고 또 잘된 번역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창조자라는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아몬이라고 하는데 이 아몬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창조자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몬이라는 것은 장인이란 뜻이에요. 뭔가 아주 기술이 뛰어난, 뭔가 하나의 아주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아몬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또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그가 장인으로서 창조했다라는 의미를 품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직접적인 번역으로 본다면 잘못된 번역이지만 이것을 갖다가 은유적인 표현으로 본다면 아주 잘된 번역이에요. 그래서 창조자라는 말이 여기에 사용된 거예요. 자, 그러면 그가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었다. 그가 창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혜가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지혜가 여호와와 함께 창조했다라는 거죠.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서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그 말이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고 예수님도 그와 함께 계셔서 만물을 창조하신 거죠. 그죠? 그렇다면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조금 더 살펴보자고요. 이번에는 요한복음 3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보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랬어요. 자, 요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신다 그랬어요. 자, 그가 만물 안에 계세요? 만물 위에 계세요? 만물 위에 계신다 그랬어요. 그죠? 만물 안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만물 위에 계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만물은 뭐예요? 온 세상 천지죠. 그죠? 우주를 포함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 만물이에요.
그 만물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시공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그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시죠. 왜? 하나님은 이 시공간이라는 이 만물을 창조하신 이니까. 근데 그분은 그 위에 계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물에 속한 분이 아니시라 만물 위에 계신 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아버지 그리고 또 예수는 만물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로마서 11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자, 뭐라고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만물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또는 예수로부터 나왔어요. 그로 인하여 말미암고 또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분이 창조하셨으니까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신 분이니까 그분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분이 스스로 창조하시고 또 그분에게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분은 만물 밖에서 이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시죠. 또 한 군데 보자고요. 이번에는 고린도전서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아까 우리가 보았던 말씀이죠. 8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이것이 우리가 좀 전에 보았던 로마서의 말씀과 비슷하죠.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그죠? 그를 위하여 존재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만물을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라는 거죠. 이 만물을 어떻게 하시냐? 자, 다시 한번 에베소서로 한번 다시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으로 갑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게 왜 놀라운 말씀인지 아세요? 이거 보시면서 아마 뭐 놀랍지도 않을 거 그게 뭐 아는 얘기인데 뭐 그게 뭐 이렇게 새삼스럽게 놀라워. 근데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22절에 보시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만물은 그의 발 아래 복종하죠. 모든 만물은. 창조된 모든 것은 만물은 그의 발 앞에 복종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교회는 어디 있어요? 예? 교회는 만물 위에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 위에 계시잖아요. 예? 근데 교회가 만물 위에 있어요. 그 만물 위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존재는 이 만물 속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만물 위에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건 아주 놀라운 이야기예요. 교회라는 이 존재는 아주 영광스러운 존재예요. 왜? 이것은 이 세상 만물 속에서 창조된 것인데 그 만물 속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물 위에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 교회를 만물 위에 세우셨어요. 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교회의 머리시기 때문에, 교회는 그의 몸이기 때문에 만물은 함께 교회는 만물 위에 서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로 인하여 만물 안에서도 충만하고 그것보다 더 뛰어넘어서 만물 위에까지 충만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말씀은 어느 만물에 있는 어떤 존재에게도 하지 않은 말씀이에요. 이거는 교회에게만 주어지신 말씀이에요. 교회는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쓰잘데기 없는 존재가 아니라 교회를 영광스럽게 만드셨어요. 영광이란 단어는 사람에게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 그랬어요. 영광은 하나님께 속한 단어예요.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불려지는 단어인데 그 영광이라는 단어를 어디다 갖다 붙이셨느냐? 교회에다 갖다 붙이셨어요. 그러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됐다고요? 만물 위에 있다 그랬죠? 예?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존재예요? 예, 교회는 영광스러운 존재예요.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는 뭐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 에베소서 5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엄청난 이야기예요. 교회를 보고 뭐라 그래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셨다 그랬어요.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셨다 그랬어요. 무엇을? 교회를.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이 존재는 어느 존재에게도 사용되지 않은 영광, 거룩, 그러고 또 흠이 없는 그런 존재로서 만물 위에 또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 가운데 충만. 이거는 놀라운 표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그냥 뭐 별것도 아닌 그런 존재로 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된 이 교회는 아주 영광스러운 존재인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존재가 바로 나인 거예요. 왜? 내가 그 교회의 한 일원이기 때문에. 어떤 무슨 교회, 무슨 교회 이런 객체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교회라는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모든 공동체, 보이지 않는 그 교회의 공동체는 하나님이 아주 특별히 세우신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나는 교회래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엄청난 존재구나. 천사에게는 이러한 약속이 주어진 적이 없어요. 어떠한 존재에도 이러한 약속을 주신 적이 없어요.
천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말이 있나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말이 있나요? 그들에게 영광스럽다고 또는 표현하신 적이 있나요? 없어요. 그러나 교회에게는 이러한 표현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이 교회라는 공동체로서 만물과 만물 위에 서 있는 그러한 아주 위대한 표현이라는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 속에 속해 있는 거예요. 교회의 정말 이 영광스러움이, 이 거룩함이 정말 귀중하고 정말 은혜롭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여기서 그는 누구라고요? 예, 말씀이자 예수죠. 그죠? 말씀이자 예수예요. 그러면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말이죠. 그죠? 자, 그러면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죠? 예수 바깥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예수 안에 속한 자만이 생명을 갖는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생명, 내가 지금 살아있죠. 그래서 생명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 생명, 우리가 말하는 생명은 진짜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생명은 예수 안에 있어야만 그 진짜의 생명을 갖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안에 있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바깥에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자, 그러면 성막을 잠깐 우리가 한번 볼게요. 성막은 바깥에서 보면은 무엇이 보여지죠? 맨 바깥에, 성막의 맨 바깥에는 무엇으로 덮여 있죠? 그렇죠. 해달의 가죽으로 덮여 있어요. 그죠? 해달의 가죽으로 덮여 있어서 바깥에서 보는 사람은, 자, 이 성막에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죠. 근데 이 성막을 두르고 있는 세마포가 있어요. 하얀색 세마포가 있는데 그 세마포의 높이는 5큐빗이에요. 근데 성막은 몇 큐빗이냐면 10큐빗이에요. 자, 그러면 바깥에서 보았을 때 이 성소가 보이겠죠. 왜? 성소는 10큐빗이니까. 그리고 이 성막을 두르고 있는 세마포는 5큐빗이니까 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보면 이 성소가 잘 보이겠죠. 근데 바깥에서 보이는 이 성소는 이 해달의 가죽으로 아주 회색빛깔, 아주 거무틱틱한 그런 색깔로 별 볼 일 없이 보여요. 아주 흔한 그런 천막 가운데 하나인 것처럼 바깥에서 본 성막은 별 볼 일이 없이 보여요. 그런데 그 성소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금이에요. 모두가 다 금이야. 자, 그러면 그 성소 안에 들어가 보지 못한 사람은 그 성소가 얼마나 아름답게 그리고 얼마나 정말 멋있게 지어져 있는지 알 수 없어요. 들어가 보지 못한 사람은. 그 성소를 들어가 본 사람만이 입이 쩍 벌려지는 거예요. 바깥에서 본 사람은 별 볼 일 없이 보여요. 마치 바깥에서 교회를 보는 자,
바깥에서 예수를 보는 자는 예수가 별 볼 일 없이 또는 교회가 별 볼 일 없이 보여요. 그러나 일단 예수 안에 들어가면 또는 교회 안으로 진짜 들어가면 그 안에서 영광스러움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예수를 본 자와 그 예수 안으로 들어온 자는 차이가 엄청나게 크죠. 그러니까 생명이 어디 있다고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그 생명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자, 이게 뭔 말일까요? 생명이 그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게 뭔 말이에요? 예수님이 빛이시죠. 예수님이 어둠을 쫓아내 빛. 예수님이 빛을 쫓아내셔서 빛이에요? 예? 예수님이 참 빛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뭐라 그랬어요? 빛이라 그러셨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우리가 처음에 천지가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뭐죠? 예,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고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그랬어요. 근데 처음에 시작되는 이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랬어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에요? 깜깜하다는 뜻이죠. 예? 하나님이 뭔가를 창조했는데 깜깜해요. 예? 캄캄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빛이 있으라 하셨어요. 그것이 제일 첫 번째 창조였어요. 그럼 왜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했을까요? 이 빛은 뭐예요? 예? 자, 하나님은 빛이시죠. 그죠? 하나님은 빛이신데 왜 캄캄할까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랬어요. 근데 왜 캄캄해? 빛은 어둠을 쫓아내잖아요. 근데 왜 캄캄해? 자, 이 말과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한번 보자고요. 요한계시록 22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자,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빛이라는 뜻이에요. 그때에는 태양도 필요 없고 등불도 필요 없어. 왜?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모든 것에는 빛이 있어요. 근데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니까 시커매. 이거는 제가 창세기 1장 1장을 설명하면서 사실은 설명을 다 드렸어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어딘가 하나님이 뭔가를 지금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의 빛이 비치지 않는 어떤 공간을 창조하셨어요. 마치 어떤 박스를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빛이 있는 공간에서 박스를 닫아 놓으면 그 박스 안에는 빛이 안 들어가죠. 그죠? 빛이
빛이 이 박스를 뚫고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그 박스 안에 내가 지금 있는 빛이 있는 그 빛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플래시라이트를 그 안에다 박스 안에 넣었어요. 그러면 그 빛은 내가 지금 있는 곳의 빛이 아니죠. 다른 빛이에요. 그 박스 안에 있는 플래시라이트는 빛이긴 하지만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빛과는 다른 빛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이 비치지 않는 어떤 공간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빛이 아닌 어떠한 빛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은 하나님의 카피예요. 하나님으로서의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 비치지 않는 그런 공간 속에서 이곳을 비출 수 있는 어떠한 하나의 카피 버전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라고 창조를 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빛 그러면은 생각나는 게 뭐죠? 빛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빛 그러면 빛은 태양으로부터 오잖아요. 그죠? 빛은 태양으로부터 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빛과 태양을 같이 생각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태양을 창조하신 건가요? 그럼 뭘 창조하신 건가요? 빛을 창조하신 여기서 빛이 있으라 했던 이 빛은 태양이 아니에요. 태양이 아니에요. 그 태양은 언제 창조되죠? 넷째 날에 창조돼요. 우리도 한번 넷째 날에 뭘 창조하셨는지 한번 보자고요.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여기서 광명체라고 하는 것은 빛의 어떤 존재예요. 광명체들 빛나는 거죠.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게 하시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셨다 그랬어요. 여기서 큰 광체는 뭐예요? 해예요. 작은 광체는 뭐예요? 달, 그 다음에 나머지 별들. 그러니까 해도 달도 별들도 빛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해가 가장 큰 빛을 비추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광명체는 태양이에요. 그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세요. 그 창조한 첫째 날에 창조한 그 빛을 이곳 해와 달과 별에 넣으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넷째 날에 창조된 것은 광명체들이고 첫째 날에는 빛을 창조하세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일 첫 번째 창조하신 것이 빛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자, 또 한 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육시로부터 캄캄해졌어요. 그죠? 육시로부터 구시까지 캄캄해졌어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까지 캄캄했어요. 그죠? 예수님이 어떻게 될 때?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셔서 빛이 사라졌어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빛이 사라졌어요. 그죠? 그러면 이 빛이라는 것은 뭐냐? 빛은 생명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잠깐만 제가 태양에 대해서 잠깐만 이야기를 할게요. 자, 우리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태양이 필수적으로 필요해요. 그죠? 우리는 태양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죠? 태양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태양이 없으면 우리는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가 없어요.
그죠? 이 세상의 모든 에너지는 태양으로부터 와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예. 이 세상의 모든 에너지는 태양으로부터 공급돼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이 없으면 세상이 움직이질 않아요. 자, 그러면 태양이 없으면 이 태양계는 생명체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태양계가 되고 죽어요. 이 태양계는. 태양이 꼭 필요해요. 없으면 안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빛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죠? 태양은 빛을 만들어내잖아요. 그 빛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뭐라 그랬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 빛이 뭐냐? 여기서 보았을 때 요한복음 1장 4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에 한번 보자고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자, 요거를 조금 더 제가 나중에 좀 더 설명할 텐데 빛이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어둠이 깨닫나요? 이게 뭔 말이에요, 그럼 이게? 아니, 어둠이 어떻게 깨달아? 어둠이 무슨 생명체예요? 어떻게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둠을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 자, 여기서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 그러니까 빛이 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해석이에요. understand 하지 못했다 또는 이해하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여기에서 기록된 이 말은 칸타 람바노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헬라어로. 칸타 람바노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칸타 람바노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칸타라는 말은 내려온다는 뜻이에요. 위에서부터 뭔가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예? 칸타라는 말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데 람바노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캐치한다는 뜻이에요.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홀드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칸타 람바노라는 말은 뭐예요? 뭔가가 내려오는데 그것을 받는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뭔가가 내려왔는데 빛이 내려왔는데 그 빛을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받지 않더라는 거예요. 빛이 내려왔는데 그 빛을 받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깨닫지 못하더라, understand 하지 못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빛이 비쳤는데 그 빛을 받지 않더라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빛이시고 그분이 생명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를 가르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시죠. 그럼 예수님 스스로가 생명이란 뜻이죠. 그죠? 그분이 생명이세요.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생명이 있는 자라 그랬잖아요. 제가 좀 전에. 그죠? 그러면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불렀느냐면
요한복음 우리가 8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뭐라고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생명의 빛을 얻겠다 그랬어요. 그 생명의 빛이 뭐예요? 예수. 그죠? 그 생명의 빛은 예수예요. 그럼 요한복음 9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요한복음 9장 5절 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있는 계시는 곳에서는 뭐라고요? 세상의 빛이래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빛이라는 이야기죠. 그죠? 자, 그러면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 예수님을 만날 때 사건이 어땠어요? 자, 사도행전 9장으로 한번 가서 보죠.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이 엎드러짐에 그들이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랬어요. 자, 뭐가 비쳤다고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비쳤어요. 그죠? 하늘로부터 그 빛이 비추면서 사울이 누구를 만나요? 예수를 만나요. 빛이 비춰서 그가 예수를 만나요. 근데 이것은 태양빛이 아니었어요. 하늘로부터 어떤 태양의 빛과는 다른 어떠한 빛이 그에게 비쳤는데 그 빛을 받고 나서 예수를 만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빛을 만나고 빛을 가진 자가 예수를 만나는 자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빛이 있어야겠어요? 없어야겠어요? 예, 우리는 빛을 받아야 돼요. 누구의 빛? 예수의 빛을 받아야 돼요. 예수의 빛을 받은 자가 뭐예요? 생명을 얻고.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세상의 빛이잖아요. 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함으로써 그의 빛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빛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의 가운데 거함으로써 우리 또한 빛이 되었으니까 그의 빛을 전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는 뭐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는 원래 어두움에 있었는데 주 안에서 빛이 된 거예요. 내가 빛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빛이세요. 그가 생명이시고 그가 빛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왜? 그래야만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빛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받지 않고서는 예수를 알 수가 없죠. 생명을 가지지 못해요. 그죠? 그래서 요한 1서,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요한 1서에도 보시면 빛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예? 요한 1서 1장 5절을 한번 보죠.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자, 여기 요한 1서에도 요한복음 1장에 나온 말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같은 저자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빛이셔서 그에게는 그림자가 없죠. 그죠? 그에게는 그림자가 없어요. 왜? 그분 스스로가 빛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은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는 예수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에게 속한 자가 되고 그가 빛 가운데 들어감으로써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없이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빛이 이 세상 가운데 비쳤는데 그것을 받는 자들이 없다 그랬죠. 그죠? 그 빛은 어때요? 자, 요한복음 9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이 아니라 이사야 9장.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이 큰 빛이 뭐예요? 예수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자에게도 빛이 비치도다. 그러고 나서 쭉 내려가서 6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누구예요? 예수. 그죠? 예수예요. 그러니까 그 큰 빛은 누구예요? 예수. 생명을 가지신 그 빛. 그 빛이 바로 예수예요. 그래서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쳤는데 그 빛을 세상이 받지 못하죠. 계속해서 보자고요.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니라. 자, 지금 요한이 왔는데, 세례 요한이 왔는데 이 세례 요한은 무엇을 하러 왔어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하여 왔다 그랬어요. 그러면 빛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해서 왔다면 그는 그의 삶의 목적은 빛을 증거하기 위해서, 즉 다시 말해서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거예요. 그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면 그는 유일하게 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를 증언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그러니까 빛에 대하여 증언한다라는 것은 예수에 대하여 증언한다는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죠. 그죠? 그러면 그가 예수를 증언했으면 어떻게 돼요? 그는 사라져야죠. 예수를 증거하고 사라져야 돼요. 왜? 그가 빛이 아니니까. 자기 스스로가 빛이 아니니까. 빛을 소개하고 빛을 증언하고 끝나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빛, 시편 36편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시편 36편. 오늘은 상당히 많이 왔다 갔다 하죠. 열심히 쫓아오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1절부터 봅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함이라 함이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서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서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뭐라고요?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겠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빛 가운데 생명이 있어요. 빛이 생명이요. 생명이 빛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는 자만 빛이 있고 예수 안에 거하는 자만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생명의 원천이 예수께 있어요. 그래서 그의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생명이 없고 빛도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빛에 대하여, 왜냐? 그 빛은 생명이니까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예수가 오신 거죠.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옵니다. 8절.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빛을 증거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 빛은 예수셨죠.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빛이라 그랬어요. 누가 참빛? 예수.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췄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에게 비친 거죠. 그죠? 모든 사람에게 비친 거예요. 어떠한 특정한 사람에게 비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각각에게 빛을 비췄다 그랬어요. 자, 이번에는 요한복음 12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자, 뭘 믿어요? 빛을 믿으라는 거예요. 빛을 믿으라는 건 뭐예요? 예수를 믿으라는 이야기죠. 그죠?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빛의 아들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같은 이야기죠.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성경 구약과 신약 가운데서 똑같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인데 그가 참 빛인데 각 사람에게 비췄는데 다시 요한복음 1장으로 돌아와서 10절에 보니까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게 지금 아까 만물을 제가 창조하신 이야기를 제가 했었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무엇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예수를 위하여 창조됐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예수가 이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면 그러면 주인은 누구예요? 만물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죠. 자, 그러면 내가 뭔가를 만들었어. 그럼 이게 내 거잖아요. 예? 이게 내 거예요.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 거란 말이에요. 이건 내 소유물이에요. 내가 만들었으니까. 그죠? 근데 내가 만드는 이 창조물이 내 거가 안 돼. 이상하죠? 내가 만들었는데 이게 내 거가 안 되네? 이게 뭔 말이야, 이게 도대체. 근데 어떠한 존재가 하나님이 창조해서 이건 하나님 건데 하나님의 소유물인데 하나님의 소유가 되지 않는 뭔가가 있어. 이게 인간이에요. 다른 모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속해 있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데 인간들은 소유가 안 되네. 지 멋대로야. 하나님의 소유 이게 내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자기는 내 거 아니래. 하나님 거 아니래. 이게 어디 하나님 거야. 이건 내 거지.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자고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게 똑같은 이야기죠. 아까 우리가 보았던 5절 말씀과 거의 같은 이야기죠.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땅 자기가 창조했으니까 자기 땅이죠. 이건 자기 소유물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아. 자기 소유물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물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물이 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의 소유라 그러면서 거부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모두가 영접하지 않고 모두가 거부했느냐? 그렇지는 않더라는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고 생명으로 오셨는데 이 세상은 그 빛을 깨닫지 못하고 받지 아니하고 그리고 알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어떠한 사람들이 그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비록 소수이긴 하나 영접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 자,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이 9절부터 이 12절 말씀 사이에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무슨 내용이 들어있느냐면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모두에게 비춰진 빛이죠. 모두에게 비춰진 빛이에요. 마치 태양빛이 악인과 의인을 가리지 않고 모든 이에게 비추듯이 이 빛도 누군가를 가리지 않고 모든 이들에게 비추신 빛이에요. 근데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는데 자기 땅에 오니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백성이 영접하지 않는데 영접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녀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세 가지가 나왔어요. 뭐가 나왔어요? 세상이 나왔어요. 백성이 나왔어요. 영접하는 자, 즉 자녀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세상. 둘째, 자기 백성. 셋째, 자녀. 자, 그러면 우리가 뭐가 돼야 되겠어요? 예? 우리는 세상이 돼야 되겠어요? 백성이 돼야 되겠어요? 우리는 자녀가 돼야 되겠어요? 우리는 당연히 영접하는 자들, 자녀가 돼야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르는 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자녀가 있어요. 자, 아브라함에게서 모든 이스라엘이 나오죠. 그죠? 아브라함에게서 모든 이스라엘이 시작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아버지죠. 조상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은 다 구원을 얻나요? 예? 아브라함의 자녀면 다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자,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자, 로마서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가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자,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인가요? 아니죠.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그의 자녀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으로부터 난 씨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죠?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가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도 자녀는 아니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세상과 백성과 자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자녀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자고요. 로마서 9장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7절 말씀 보세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그의 자녀가 아니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난 모든 이들은 다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근데 자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한번 보자고요.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그랬어요. 이게 뭔 말이죠? 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야 내 씨라 불리리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삭이 씨인가요? 예?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삭으로부터 난 자가 누구예요? 이삭의 자녀가 누구예요? 자, 이삭에게는 에서와 야곱이 있었죠. 그죠?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 그 에서와 야곱 가운데 야곱이 선택되죠. 그죠? 그 야곱이 어떻게 돼요? 야곱이 야곱이라고 있지 않고 천사와 씨름을 하면서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죠. 그죠? 더 이상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너를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삭의 자녀는 야곱이에요. 그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 말은 이삭으로부터 난 자. 자, 그러면 이삭은 뭐를 표현하죠? 이삭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가지고 죽여버리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제물로 바치려고 그랬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올라가가지고 이삭을 묶어놓고서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랬을 때 칼로 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부르셔가지고 그 뒤에 있던 숫 양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게 하시죠. 자, 그러면 이 이삭은 누구를 증거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이삭은 예수를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로부터 난 자, 이스라엘이죠. 가 씨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로부터 나온 자라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면 그는 자녀라 부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세상이 있고 백성이 있고 자녀가 있다 그랬어요. 세상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세상은 말할 것도 없지만 백성인데 그의 백성이 자녀가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백성인데 영접하지 않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겉으로 아는 자, 예수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예수를 바깥에서 보는 자, 바깥에서만 빙빙 도는 자들은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들은 백성이라고 부르지만 그들은 자녀는 아니에요. 그러면 이 교회 안에서 자기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있으나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 백성인 사람들이나 자녀는 아닌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어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 거지 교회를 다닌다고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백성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이스라엘 스스로가 자기들은 불렀지만 그들은 자녀는 아니었어요. 그 가운데 영접하는 자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영접하는 자들은
소수였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었어요. 백성들이 예수를 못 박더라는 거죠. 자녀가 되지 않은 사람들, 백성으로 멈추는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은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권세를 받으셔야겠어요? 안 받으셔야 되겠어요? 네, 당연히 받으셔야 돼요. 나는 뭐 그냥 교회를 열심히 다녔으니까 그것으로 충분해 라고 생각하신다면 완전 오해예요. 자, 갈라디아서 4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갈라디아서 죄송합니다. 3장이죠. 4장이 아니고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율법이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한다고요? 예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은 예수께로 인도해야 돼요. 그죠? 율법은 예수께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제가 율법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건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율법을 아는데 예수께로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죠? 바리새인들이 그랬고 제사장들이 그랬고 서기관들이 그랬고 사두개인들이 그랬고 많은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죠? 그 백성들은 율법을 아는데 예수께 나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율법을 안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죠. 그죠? 율법을 통해서 이 율법을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믿는 자들에게 왜 율법을 주셨는지를 온전히 깨닫는 자들만이 예수께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계속해서 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자녀가 되었다는 이야기죠. 믿음 안에서.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그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를 나가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아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그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이게 유니피케이션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거, 한몸 사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아담과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오셔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다시 하나가 되라 그랬죠. 그죠? 하나가 되라 그랬어요. 그게 한몸 사상이에요. 한 몸에서 나와서 다시 한 몸으로 합쳐지는 거.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 헛된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리고 점프해서 20절로 갑니다. 그날은 언제예요? 진리의 영이 오시면 이란 뜻이죠. 17절부터 시작하면 진리의 영이 오시죠. 예? 보혜사가 오신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날에는 성령이 오시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우리가 어디 있다고요? 너희가 내 안에 예수 안에 그리고 예수가 내 안에. 예? 자, 우리는 예수께 속해야 된다 그랬어요? 안 속해야 된다 그랬어요? 예, 속해야 돼요. 그 안에. 자, 우리가 영어로 뭐라고 해요? Believe in Jesus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Believe in Jesus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헬라 말로는 Believe into Jesus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안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믿는다라는 것은 그 안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 안에 들어가요.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요. 그 믿음이 없다면 나의 확신이 아니라 나는 믿어요라는 내 확신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성령을 받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그 안에 들어가고 그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의 비유에는 뭐라고 나와 있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예?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 바깥에서 뭘 자꾸만 열매를 맺겠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맺을 수 없다라는데 우리는 자꾸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니까 라고 자꾸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나 예수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옵니다. 12절부터 다시 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서는 그에게로 올 자가 없다라는 거죠. 예?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어요. 제가 저하고 말씀을 같이 나누신 분들은 오랫동안 같이 나누신 분들은 제가 이 말씀을 아주 여러 번 반복했던 걸 아실 거예요. 제가 구약을 처음 얘기했을 때부터 이게 어떠한 의미인지를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율법과 성막을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지은 것이 성막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진을 짰어요. 성막을 둘러싸고
세 지파 북쪽, 세 지파 서쪽, 세 지파 동쪽, 세 지파 남쪽 이렇게 해서 모두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진을 짜서 그들이 머물렀어요. 성막이 그들의 중간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성막을 가운데 하고 모두가 그 성막을 기준으로 움직였어요. 여기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원래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하나님과 말씀은 하나였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했다.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우리의 이 창조물의 이 모습을 가지고 말씀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말은 뭔 말이라고요? 히브리 말로 스케노라고 표현을 했죠. 스케노라는 것은 장막을 쳤다라는 말이라 그랬어요. 세상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막을 치셨던 것처럼 장막을 치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 자, 영광은 성막의 영광은 어떻게 해야 볼 수 있다 그랬죠? 성막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랬어요. 성막 바깥에서 아무리 봐야 그 영광스러움을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바깥에서 성막을 본 자들은 이 보잘것없는 성막에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성막 안에 들어가 본 자들은 그 성막 안에 있는 아름다움과 영광스러움과 금으로 범벅이가 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그 안에서 보게 돼요. 바깥에서 본 것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놀라운 모습을 성막에 들어간 자만 볼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그죠? 성막 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왼쪽에 금초대가 있죠. 오른쪽에 뭐가 있죠? 떡상이 있죠. 바로 앞에는 뭐가 있죠? 예, 향단이 있었어요. 그죠? 그 향단 뒤에는 휘장이 있고 휘장 뒤에는 지성소, 그 언약궤가 거기 머물러 있었죠. 그죠? 그러면 성막 안에서 그 성소와 지성소의 아름다움은 그 안에 들어가 보지 못한 사람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 성막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은 금초대와 떡상과 이 그 향단은 성막 안에서 보여주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또 성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제가 성막을 설명하면서 다 설명해 드렸어요. 즉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성막을 치시고 우리가 성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성막을 가만 생각해 보시면 성막은 크기가 전체적으로 성막의 전체 크기는 50큐빗, 100큐빗, 50큐빗, 100큐빗으로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성막의 문은 동쪽으로 나 있어요. 성막의 문은 동쪽으로 나 있는데 그 성막의 문은 좁은가요? 넓은가요? 굉장히 넓죠? 자, 우리가 그 성막의 모습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전부터 함께 그 구약을 같이 하신 분들은 뭐 하도 수도 없이 많이 봐갖고 뭐 머릿속에 다 외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예. 예. 그럴 리가라뇨. 그건 또 뭔 말이에요? 그렇게 했는데도 모르겠다 그러면은 예, 좀 곤란하죠. 예. 자, 그러면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예, 이게 이제 성막의 모형이죠. 예,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세마포. 예, 여기가 이제 50큐빗, 50큐빗, 아니, 50큐빗, 100큐빗, 50큐빗, 100큐빗. 이렇게 돼서 요게 그 크기죠. 큐빗이라는 것은 쉽게 생각하시면 어른의 그 예, 저 손가락 끝부터 이 저 팔꿈치까지가 한 큐빗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쉽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내 손가락 중앙 가운데 손가락부터 이그 뭐냐 그 팔꿈치까지가 한 큐빗이라고 생각하니까 50 큐빗이면 어떻게 되는지 대충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죠? 자, 그러면 자, 이게 이제 동편이에요. 이쪽이 이 문이 있는 곳이 동편이고 이쪽이 이제 서편인데 이 서쪽에 이 성소와 지성소가 여기 있죠. 그래서 요 앞쪽에 있는 것, 여기서부터 여기가 성소고, 요게 이제 휘장이죠. 요 뒤에는 요 지성소죠. 여기가 지금 요걸 이제 단면도를 이렇게 보여준 건데, 근데 문이 이 지금 오른쪽에 있잖아요. 이 동편에 있는데 이 동편이 있는 문이 제일 첫 번째 문이에요. 이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인데 이 성막에는 세 개의 문이 있어요. 세 개의 문이 있는데 첫 번째는 여기 성막으로 들어가는 요 문이 있고 두 번째는 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여기 두 번째가 있고 세 번째는 지성소로 가는 요 휘장이 요 세 번째 문이죠. 근데 여기가 이제 성막으로 들어가는 그 문인데 이 성막의 문은 제가 아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0큐빗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여기가 50큐빗인데 이 50큐빗에서 요 성막에 들어가는 문이 요게 20큐빗이에요. 이쪽에서 여기는 15큐빗, 여기서부터 여기는 15큐빗. 그래서 이것과 이쪽 양쪽을 합쳐서 30큐빗이고 여기가 20큐빗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문 가운데 제일 큰 문이에요.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죠? 양의 문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 문은 바로 요 문이에요. 예? 가장 큰 문. 그러니까 누구나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이 요 성막의 문이에요. 가장 넓게 만들어 놓은 문. 이 문은 철판으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락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요 문은 뭘로 만들었느냐면 얇은 천으로 만들었어요. 예? 청색과 자색과 또 흰색과 그리고 붉은색으로 만든 그냥 실로 만든 천이에요. 그러니까 들어가기 쉽겠어요? 안 들어가기 어렵겠어요? 그냥 젖히기만 하면 들어가는 곳이에요. 아주 들어가기 쉬워요. 그리고 넓어요. 왜? 모든 이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곳이 성막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성막을 어떻게 하셨다? 백성들 가운데 치셨잖아요. 자, 저 그림을 또 하나 한번 살펴볼게요. 이 그림 말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을 제가 그림이 좀 조금해서 그림이 좀 작기는 한데 보이시죠? 예, 요게 지금 성막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성막이에요. 그죠? 요게 이제 성막인데 이 성막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보시게 되면 지파들이 이렇게 있죠. 그죠? 여기 시몬 지파,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다음에 아셀 지파, 단 지파, 납달리 지파, 그리고 스불론, 유다, 이사갈, 그리고 벤자민, 에프라임, 그다음에 므낫세 지파가 이렇게 해서 12지파가 요 성막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진을 짜서 머물렀어요. 그래서 그 구름 기둥이 멈추면 이렇게 장막을 요 성막을 중간에 놓고 요 기준으로 해서 마치 이 성막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는 그런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다? 성막을 치셨다라는 거죠. 그죠? 성막을 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막을 치셔서 그 영광을 보니, 그 안에 들어간 사람만이 영광을 볼 수 있다 그랬죠.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안에, 예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죠. 그죠? 자, 벌써 시간이 다 됐네. 예.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